제한적 속죄, 갈빈의 5대 교리입니다. 장로교는 갈빈주의의 사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갈빈주의 5대 교리가 중심 교리가 됩니다. 갈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 성결교나 감리교나 왜 어떤 우리 장로교가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갈빈주의 5대 교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리가 물론 갈빈주의도 그렇지만 웨슬레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것도 알미니안주의도 성경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갈빈주의가 가장 정통적이다, 가장 성경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가장 성경적으로 믿을 만하다. 가운데 대표적인 교리가 이 5대, 갈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라 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죠. 무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L로 해당됩니다. 리미티드, 그래서 atonement에서 제한되어 있다. 속죄가 제한적 속죄다는 것이죠. 속죄를 받는 것, 속량함, 구원받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헌법을 할 때, 헌법에 개정된 헌법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3장 6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을지라도, 타락했죠. 아담 안에서 타락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 중약하고 그 뒷부분에는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칭이나 양자나 성화나 구원되지 못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도개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빈주의가 그 신앙 교리를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장로교 교리죠. 이게 3장 6절에 이게 제한적 속죄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도 다 아담 가운데서 타락했죠. 죄가 있던, 전적 부패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 택함받은 자가 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칭이나 양자나 성화나 구원되지 못한다. 이 말은 택함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2절 말씀을 보면, 17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셨는데,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누구에게요? 주님께 주신 사람, 택함받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내게 주시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인류를 위한 구세주 주님,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한된 속죄, 제한적 속죄가 있다는 것이죠. 장로교는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웨슬리안은요, 만인 속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제한적 속죄, 택함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감리교에서는 만인 속죄절, 만인 속죄, 만인 구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제한된 사람, 택함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죠. 우리가 회개를 하죠. 믿음을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알립니다. 또 우리 이 산에서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종족,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예수를 전해도 다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전해도 거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병원에 가면은 이제 심신이 연약해지죠. 또 임종에 가까우면 더더욱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전혀 평상시에 그렇게 버티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임종세가 되면은 그래도 그때는 마음을 열려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며,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신방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장인들이 듣기로는 그런데 정신이 약간씩 이제 좀씩 흐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병원에 오래 좀 계셨는데, 그래도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의식하고 계시는, 내가 그래도 사회가 목사다, 딸이 산모다, 교회를 의식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의식한다. 관객들이 기도해 주면 늘 아멘하시고 지금 걸레는 이제 교회를 못 나오셨지만은 너무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다녀서 아멘을 배우셔가지고 아멘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니까 임종 때까지라도 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또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 택한 신념으로 또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 또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함받은 사람께 끝까지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택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이 칼빈주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본주의가 아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전적 부패입니다. 타락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소활장로님들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오해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습니까? 예, 죽다 살아났습니까? 예, 죽어갑니까?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따라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보세요.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감리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 때문에 비실비실거린다. 비실비실 죽어간다. 죽어가니까 뭘 잡아요? 버려고 잡는 거예요. 살라고. 그럼 누구 노리게 갑니까? 누구 노리게 갑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돼. 죽을 시점 되니까 예수님이라도 붙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누구 노리게 가요? 사람 노리게 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어떤 학자는 엠파이어 있는 엠파이어 호텔에서 거기에서 빌딩에서 떨어져가지고 완전 박살났다. 완전 죽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실비실 잠시가 깨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우리는 죽어버렸다.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손 내밀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주지 아니하면 못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푸레 잡는 것도 완전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셔, 살려주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렛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전적인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 왜 믿어볼까 말아볼까? 그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전혀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는 죽었던 존재,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존재인데 죄 가운데.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어있는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은 택한 백성을 살려주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이 오늘 이 교리를 믿는 것은 제한력 속죄를 믿으면 우리는 전혀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전혀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노력과 우리 수고를 전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으셨어요?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가 아니고 또 믿기도 하고 말기도 하는 거지만 그걸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으셨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주님을 믿게 하셨다. 그런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래서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만, 저 사람 위해서 죽으셨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은 누구 위하여? 나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하면,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백이 나나 저 사람이나. 하지만은, 예수님 나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건 전적으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적으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유기되어진 버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는 이삭을 생각하면 이삭은 적자입니다. 적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적통아들.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하여 종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택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이삭입니다. 이삭만이 택한 자입니다. 더 이상해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형입니다.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누가 쓰래? 벌써 태중에 만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예레미야서나 로마서에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다 어떤 것은 깨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의 창조나 섭리나 이 모든 계획을 어떻게 사람이 그 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삼손, 우리 잣대, 우리 반대로 보면 당장 삼손은, 이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당장 삼손을 좀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잣대로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우리는 요새 판단하는데, 찬성이나 반대는 아는데, 삼손을 누가 지도자 서겠습니까? 삼손의 비리를 알고 있으면 누가 삼손을 사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삼손은 사실은 보면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삼손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점점 더 낫지 않은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답지 못하고도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역사 가운데도 왕국시대가 펼쳐지면은 전혀 이스라엘로서인으로서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생활하지 못할 때 문제가 아닙니까?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말씀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죠. 꾸중하죠. 그들 택함받은 사람들, 열심히 말씀 가운데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러나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택함 받았다는,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특별 속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교리를 하면,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면은 선택과 유기로 왜 나눠져 있느냐? 선택한 사람이 있다,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불공평하다. 자,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왜 어떤 사람은 선택돼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택되지 못하고 버려진 바 되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남자가 계십니다. 여자가 계십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좋습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이 좋습니까? 여성으로 태어나신 여러분 만족하세요? 아니면은 다음 생에는 없는데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 하는 분 없나요? 예. 남자로 태어나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 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불공평하잖아요. 왜 남자로 태어나고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세요? 하나님 불공평. 나 왜 내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차라리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집에 시집가게 하시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하셔가지고 그걸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니까 남자인데 태어나니까 여자인데 태어나니까 잘 사는 집이었어요. 태어나니까 가난한 집이에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남자인데, 여자인데,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도, 또 부자 집에서도, 유식한 자로, 무식한 자로, 때로는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이 모든 부분이 선택과 유기되었다, 택함받았다, 택함받지 못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 보면은 손명희 시인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는 몸이 비틀어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자체 보면 불공평한데 왜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장애인으로 사느냐.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떤 사람 건강한데. 그런데 믿음과 고백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이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왜 선택되고 왜 유기되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야 된다. 말이 되나요? 때로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려면 다 죄지었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도 믿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만 믿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면 택한 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라. 아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택함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았음에 감사하면서 택함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승리의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버려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은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돌아올 텐데 말랐고 이렇게 힘쓰게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그러나 그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전도하라 하십니다. 선교하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하면은 다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알아서 택함받은 사람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뭐 사고가 나든지 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게 하실 텐데, 뭐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전도로 나갑니다. 우리 노방전도 시작합니다. 대만에도 우리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축구전도 했습니다. 노방전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요르단 쪽에 그렇게 아랍권에 갔다 온 분들이 서시 목사님 갔다 오셨는데, 요한수 목사님, 그분이 그냥 가서 막 전도했대. 아랍권은 함부로 전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랍권이 베두민족의 특성이 뭐냐면, 이 베두민족이 아랍권에, 이게 천목지원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환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구약에 뭡니까? 나그네를 환대하고 접대하지 않습니까? 손님에게는 아주 환대하고 예우하는 그런 전통이 아직 안 됐어요.
베두민 족속들이. 그 누구들이 손님으로 가면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서 무작정 가서 어디 무전 전도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또 해가 저무르니까 그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1박 숙소도 먹고 숙박도 하고. 근데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거기 먹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막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접하면서 말은 안 통해도 거기 가서 서목사님하고 유목사님이 팀을 만들어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막 손짓 바지 들어가면서 간단한 언어는 알고 다른 말하고 막 전하니까 거기서도 그는 아랍권 이슬람권인데도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아멘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할렐루야. 예. 자,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너무 가보니까 나도 전도 안 해도 설교 안 해도 알아서 감기게 될 것인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면 아랍권이라도 불교권이라도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할 때 가면은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가운데 누구는 우리 모르지만은 선택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선교하면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어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겠나 안 믿겠나 생각하면은 저 사람 보이기는 안 믿을 타자다. 안 믿을 간사야 됐잖아요.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간사이다. 팔자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그 인본주의다. 내가 저 사람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우리 가족 가운데 저 사람 절대로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도. 그건 내 인본주의인 거예요. 신본주의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냥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 의지하면서 말씀만 증거하면 예수님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택하시다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고 움직이실 것이고 말씀에 심겨지게 될 것이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그리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걸 우리 삼위 우리에게 명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하는 거다. 전하는 거예요. 이바로 선택의 제한적 숙제의 교리. 주님께서 이성에 택한 백성이 참 많다. 요나에게 그는 3일 주면서 저게 추구하는 자 가운데 택한 족속이 있다.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전도사명 주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오늘 선택되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믿음으로 잘 정진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잘 받아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고 또 능력으로 전파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대구를 성시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되어지는 그 사명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감당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